또 메모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메모 보시면서 대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제목이 반응인가 생각인가 이제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생각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반응의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이라고,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런 선택,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우리는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 생각, 깊은 생각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는 어떤 반응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거죠. 반응은 반응입니다. 반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죠. 반응은 그 순간을 모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반응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같은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응인 경우, 그 대표적인 몇 가지 그 유형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고 오늘도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생각인 줄 알고 했지만 사실상 그거는 생각이 아닌,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습관화된 반응에 불과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첫 번째 뭐요? 카테고리? 카테고리의 오류. 카테고리라는 게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참석하시면 생각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잘 생각 안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 안 하신 거야. 뭐죠? 네? 써놓은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만 적었어요? 제목만 적으면 뭐해? 두 번째는 또 뭐 있어요?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일반화의 오류. 그럼 또 하나 더 있죠? 3개까지 했을 거야 아마. 뭐였죠? 세 번째는? 네? 지난주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마음의 부담을 덜고 2개만 했네? 2개만. 그래요? 자, 카테고리 오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의 범주가 잘못된 범주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어떤 예를 들었죠? 이제부터 이제 수업처럼 할 거야. 이제 질문도 막 시키고 이제 숙제도 시키고 그래야 되거든. 뭐죠? 네? 네? 그렇죠. 그 속담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자라하고 소뚜껑은 전혀 별개의 범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놀란 건 자라인데 소뚜껑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뚜껑을 자라로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범주의, 그러니까 카테고리의 오류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오류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기꾼들이 그걸 잘 활용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실은 이 카테고리의 오류, 일반화의 오류가 이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범주인데 그거를 중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냐고 계속 여러분 삶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문제의 유형이 있거나 그런 그 상황이 있다면
내가 혹시 지금 이 카테고리 오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전혀 감정의 문제가 아닌데 감정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카테고리 오류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일반화의 오류는 뭐죠? 일반화의 오류는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인데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야, 누가 이거 뭘 했더니 건강해졌다더라. 요즘 뭐 파인애플 식초를 많이 먹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그거 먹으면 다 살 빠지는 것처럼. 근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같이 먹고 있는데 저는 효과를 보는데 저희 집사람은 별 효과가 없다는 거. 그것은 뭐예요? 사람마다 그 유형마다 체질마다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건데 야 그거 먹으면 된대. 이런 일반화의 오류에 우리가 빠진다. 이거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그런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선입견, 편견 이런 것 다 일반화의 오류이지만 우리가 제법 뭔가 이렇게 어떤 신문을 보고 시사에 밟고 어떤 통계를 보고 하면서도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가장 잘 이용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여러분 빅데이터 아시죠? 빅데이터. 빅데이터가요 여러분 일반화의 오류를 조장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권력가들하고요 이 자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빅데이터에서 이 데이터의 이 뭡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지 그 논리적 구조라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게끔 조작을 해요. 그래서 자 이게 평균이다. 이게 일반적인 것이다. 이게 대중적인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펼치거든요. 일반화의 오류. 네, 일반화의 오류. 네. 특히 광고에 보면 광고에 우리가 CF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CF를 보면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화의 오류가 여러분 뭐냐면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그죠? 모든 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수면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 속에 지식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광고를 보세요. 야, 저 세탁기를 들여놓으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 같아. 그렇죠? 그죠? 주부가 편안해지고 저 냉장고, 저 침대, 또 남자의 경우 저 차를 먹으면 내가 사회적 성공한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 그런 어떤 일반화의 오류. 네. 근데 그거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일반화의 오류를 자주 범한다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정말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제대로 된 바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오류고 장애물이고 이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오류에 의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네. 반응.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한 거 같은데 내가 빼먹었나? 하나가 더 있는 게 하나는 뭐냐면 카테고리 오류, 일반화의 오류,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칭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예요. 자, 뭐라고 명하는 게 좋을까? 카테고리, 일반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냥 이렇게 제가 붙일게요. 정답을 찾는 오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의 상황이 딱 발생하면요. 우리는 뭐냐 하면
당장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부터 찾아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화. 근데 사실은 답을 찾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야 돼요.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질문이 올바를 때 올바른 답이 나옵니다. 질문이 틀리면 그 답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경험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던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적이 떨어졌어. 성적을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돼.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것이 이제 참고서를 사줍니다. 뭐 학원을 보내기도 해요. 또는 뭐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요. 뭐 애 주변에 너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뭐 심지어 전화까지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뭐 맹모 삼천지교죠. 자, 이러한 것들이 성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게 뭘까요? 근본적인 게, 이건 내가 원하는 결과고, 그렇죠?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답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스스로 공부해야 돼. 스스로 공부. 참고서를 사줘도 누가 공부해요? 애가 공부합니다. 학원을 보내도 누가 공부해요? 애가 공부합니다. 전학을 시켜도 그 학교에서 애가 공부합니다. 과외를 시켜도 공부하는 건 누구예요? 애 당사자예요. 스스로 공부하는 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키죠,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를 굳이 안 해도 스스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 진짜 던져야 될 질문은 뭡니까? 우리 아이의 성적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뭐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까가 바른 질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 얘기예요. 아이들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을 우리는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질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질문, 올바른 질문을 찾는 거예요. 올바른 질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을 찾는 사람이 여러분 올바른 답을 찾습니다. 네. 질문이 틀린 사람은 답도 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의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답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네. 이걸 고쳐야 돼. 이걸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자,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 자, 누구나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길 원하죠. 가난해지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돈을 내가 축적한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 그 가치의 문제는 별개고요. 여러분,
이 경제적 능력 자체가 터부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아주 협소한 생각이에요. 의인이 번영하면 성이 함께 기뻐한다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 의인이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의로운데 돈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면 도시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물질을 어떻게, 내가 경제를 어떻게 풍요로워지느냐, 이 문제를 놓고도 사람들이 정말 던져야 될 질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계속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을 던지니까 잘못된 답이 나오는 거고, 잘못된 답을 따라 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핵심. 이 질문.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입, 요즘은 이제 수능이죠, 수능 시험 볼 때 해마다 뭐 답이 틀렸다, 답이 한 가지 이상이다, 이런 소동이 펼쳐지잖아요. 그게 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올 수 있는, 아니면 그 정답이 뭐라고 특정할 수 없는 애매한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질문들이 잘못된, 그러니까 출제자가 잘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질문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질문을 찾는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그린 거 아시겠습니까? 본질은 하나인데 이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파생되는 현상들. 네. 심지어 이 현상들이 어느 시점에서는요, 이게 또 만나기도 해요, 이렇게. 네. 그렇죠? 수백 가지로 이게 현상들이 나타나죠.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제 부딪힙니다. 본질은 여기 있어요. 본질은. 자, 우리가 어떤 상황, 이 본질에 의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났단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부딪힌 이 문제에 대한 당장의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벗어나는가 하고 우리는 고민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이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잘 대처를 해서 해결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무수히 많은 또 현상에 의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뭐예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것도, 그 현상이라는 것도, 그렇죠? 현상이라는 것도 뭐 어떤 그 환경과 어떤 조건들, 그렇죠? 그 상황이 만드는 조건들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한 가지의 현상에 대해서 대처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 이 본질을 찾는 방법이 뭐냐? 바로 질문이라는 거죠. 질문하는 사람만이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대화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로 가는 그 길을 안내했다고 하잖아요.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는 게 결국은 질문이에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냐? 답을 찾아내고 여러분 궁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그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질문을 찾아내는 것이 생각이에요.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질문 속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생각해낸 사람은 항상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질문을 생각한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여러분, 무지라는 것은 뭐냐? 자, 무지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할게요. 무지는 답을 알지 못하는 게 무지가 아니에요. 네. 바른 질문. 질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무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지를 깨는 것은 뭐냐? 그 문제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질문이 무언지를 발견해내고 찾아낸 사람이 무지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무지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답을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자, 이게 반응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이러한 현상 속에는 이런 원리가 있구나라고 하잖아요. 그 원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본질이에요. 본질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점이 아니고 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본질과 여기에 있는 어떤 본질, 또 여기에 있는 또 어떤 본질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한 가지의 본질만 알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본질이라는 것도 다양하거든요. 많거든요. 그럼 이 본질 사이에 이 관계,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본질 사이에 어떤 관계가 바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 이게 한자로 따지면 원은 뭐예요? 근원할 때 원자에다가 리는 뭐예요? 이치리. 그러니까 본질 간에, 근원들 간에 어떤 이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한 가지의 본질을 어떤 본질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뭘 깨우치게 되냐면 이 본질들 간에 어떠한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원리. 이치를 깨닫는다고 하죠. 그 시작도 역시 질문의 힘이라는 거예요. 질문의 힘.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 군사정권, 독재정권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죠. 예, 그렇죠, 여러분? 질문하는 자는 그냥 좌파예요, 좌파. 그죠? 응? 분열주의자고. 그렇죠? 국가가 하는 일에, 권력이 하는 일에, 응? 질문이라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 앞에서 질문이라는 게 용납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서 문제아로 지켰던 경험이 있어요. 너는 가르쳐 주는 거나 제대로 해. 돌아오는 답은 다 항상 그거였어요. 왜 교과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을 하지? 네. 물론 그 당시에 저희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교과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질문을 격려하고 그러한 질문을 훈련해서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교육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건 더 큰 문제야. 이건 불신이야. 의심이고 이거는 뭐예요? 그 정도가 아니야.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을 던질 줄 모르니까 우리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조차도 몰라요. 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혼란이 저는 여기서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네. 그 자체는 아주 심플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류도에 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는 혼란에 빠져버려요.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회적 통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질문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그 사회가 던지는 질문을 모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질문이 추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가, 그 시대가 던지는 질문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것이 한두 가지의 질문으로 통합되어서 던져질 때 그게 시대 정신이 되는 거고 사회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뭐예요? 시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보세요, 여러분. 전 젊은이들 정말 안타까워요. 네.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군부대 그 지휘관을 만나는데 거기에 뭐 수천 명의 간부들이 있대요. 간부들이, 하사관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이 하사관들이 대부분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하사관 교육 받아서 그리고 임관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간부들이, 중간 간부들이 병력들을, 그죠? 장병들을 통솔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급 지휘관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일반 장병들을 보면 대부분 다 대학 나온 아이들이거든요. 그죠? 대학 나온 아이들. 요즘 대학 너무 쉽게들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도 그래서 대학을 먹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과 딱 같이 이렇게 해놨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휘서식 내려왔는데 하사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한대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은 그 소대원들 중에서 명문대 나온 애가 있으면 걔 불러가지고, 야, 이거 읽어봐. 그리고 좀 쉬운 말로 설명해줘. 아예 보고서도 걔 보고 쓰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군대에서요, 전 장병들에게 뭐 장교, 지휘관, 뭐 일반 장병들 마찬가지로 인문학책을 읽힙니다. 인문학책.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군대에서도요, 여러분, 이 군사조직이라는 게 단순한 조직이잖아요. 그죠? 예? 상명하복의 조직이고 아주 단순한 조직인데도요, 이 단순한 조직을 유지하려니까 인문학적 사고, 인문학적 그런 어떤 그런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병들한테 여러분 공자책을 읽게 하고 맹자책을 읽게 하고 철학책을 읽게 합니다. 요즘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리고 잘 이해가 써서 독후감을 제대로 쓴
예, 장병한테는 포상휴가를 막 보내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비도 휴가 나와가지고 임락책을 잔뜩 사들고 들어갔어요. 군대 조직도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질문을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질문.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것은 뭐냐?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답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자유라는 것이 뭘까요? 자유. 우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선택의 자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어떤 질문도 던질 수 있는 자유예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유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자는 참정권이 없어? 남녀가 똑같은데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동등한 인격체인데 왜 여자들에게만 참정권을 주지 않지라는 생각을 누군가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갔고 그것이 그 시대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시대 정신이 되었고 결국 그 시대 정신이 그 시대를 바꾼 거죠. 여자에게도 참정권을 줘야 된다. 여러분, 여성이 참정권을 가진 것은 이제 한 세기밖에 안 됐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력가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질문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글을 안 가르치는 줄 아세요? 왜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줄 아세요? 질문할까봐. 왜 종교에서 교리화시키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질문을 금기시하는 줄 아세요? 의심이라고 터부시하고. 왜? 질문을 하면은 그 교리의 그 꼴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왕권도 그랬고요. 모든 절대 권력들이 다 그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질문을 못하게 하는, 또 스스로 질문을 생각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금기시하는 모든 체제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류 역사 발전을 역행시켰던, 회방했던 악이었어요.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제기하는 그런 어떤 질문, 그 질문이 어떤 구체적인 상대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질문이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이고 여러분의 생각의 범위예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럼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반응하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삶은 모든 생명체는 생존해야 돼요. 생존에 가져요. 생존. 그죠? 생존해야 돼요. 생존의 문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누가 했죠? 그 베이컨이 얘기했나요?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생존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원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꼭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죠? 진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생존의 과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뭐가 있어요?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해결해요? 본능을 통해서 해결하잖아요.
본능. 그죠? 그죠? 이건 뭐 학습의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도 TV를 보니까 그 염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염소가 새끼를 낳자마자 그 염소는 바로 일어서더라고요. 뭐 한 시간 정도 되니까 일어나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은 대로 지가 가서 어미의 젖을 빨고 그리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본능에 따라서 그 무리의 법칙을 따르더라고요. 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인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생존의 문제는 본능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인간은 생존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죠. 생존의 과제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삶이라고, 삶이라는 것은 살아간다, 살다라는 동사를 명사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본능 이상으로 생각이라는 게 붙어야 돼요. 여기. 생각. 네.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질문이에요. 질문. 왜 사람은 날지 못하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날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고 그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인류는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존만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문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반응만 해왔다는 거예요. 반응이라는 것이 그 반응도 보면은 대부분 이런 오류에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고 해왔다는 거죠. 사실은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요. 이걸 놓치니까. 근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생명은요 자연의 순리를 거슬릴 수 있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그렇죠? 여러분 그 강물을 거꾸로 올라간 연어 있잖아요. 연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연어는요 그 거친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요. 물론 그 안에도 본능이 있죠.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 갑자기 강산의 씨의 그 노래가 생각나는데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 어떤 그 자연의 순리라는 것들도 거슬러 올라가는 그 근원으로 찾아 올라갈 수 있는,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 그러한 가능성을 갖는 것이 생명이라는 얘기죠. 저는 연어는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지만 인간에게 가진 것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현상들이 있고 그 현상의 너머를 질문해 가는 거예요. 질문해 가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본질을 알게 되고 한 가지의 본질과 다른 본질과의 그 상관관계들을 알게 되면서 어떤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세계에 어떤 혁신을 일으킨, 변화를 일으킨 모든 장본인들은요 질문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도,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그 질문의 능력이 그 사람의 생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오히려 아이들 나름대로의 답을 질문하죠. 이거 뭐예요?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 보세요. 아이들 질문 많죠. 그리고 되게 성가시잖아요. 끝없이 질문해요. 그죠? 마치 얘가 작정하고 아빠를 돌리는 것 같아요. 응?
그런데 그 질문이 뭐냐면 그 아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 야 이제 그만 물어봐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아이들의 질문 여러분이 꼭 정답을 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다 아나요? 부모가 다 아는 것처럼 예? 슈퍼맨 슈퍼머더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애들이 더 혼란스러운 거죠. 아이들한테 부모의 한계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질문을 생각해내니?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볼까?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떤 습관이냐면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 어떤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또 다른 질문을 도출해야 되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계속. 네.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항상 질문들이 뱅뱅 돌고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여러분 비즈니스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최근에 와가지고 비즈니스가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게 됐어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한 뭐 망하면 어떡하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는 이제 안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를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네. 근데 대신 남들이 이거 하면 돈 번대 라는 데서 제가 돈을 벌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남들이 이렇게 하면 돈 번대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항상 망합니다. 네, 다른 사람 돈 벌어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다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사고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다른 질문을 던져요. 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돈이 본질입니까? 네. 아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야 이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이 업종을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은요 항상 돈을 쫓는 인생이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은요 제가 옛날 보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돈은요 모이는 거예요. 흘러오는 거예요. 내가 돈이 흘러올 수 있는 응?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그런 플랫폼이 되면 돼요. 내가 그런 허브가 되면요 돈은 제 발로 찾아와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인간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잖아요. 그래서 도구입니다. 그건 뭐예요? 본질이에요? 현상이에요? 현상이죠. 여러분 현상은 어떻습니까? 현상은 본질일 수가 없어요. 그죠? 본질일 수가 없어요. 현상은 어떤 본질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 현상의 본질을 찾아야지 그 현상 자체를 본질을 두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현상은 그때그때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져요. 그렇죠? 가변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람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그죠? 보다 자유롭게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 여러분 이게 사실 누가 한 말인지 아시죠? 사실 여기서 자본주의가 출발했거든요. 그렇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거죠. 자본주의가 아담 스미스의 폼이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알면, 그러니까 내가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면요, 나 안에 돈이 모여요. 이건 가치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 더더욱 깊이 깨닫는 것은 왜 경영학이라는 분야가, 왜 경영학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사회과학이 아니고 왜 인문학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는지 최근에 와서. 그렇잖아요. 거의 인문학이에요. 네. 인문학으로 이제 그 범주가, 카테고리가 형성되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고요. 내가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요,
나에게 자본이 모여요. 그게 내 돈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남의 돈일 수도 있어도 모여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요즘 제가 그 사업의 방향을 아예 그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커피를 생산하는 농민들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그게 커피밀 정신이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장들이 막 열려요. 시장이 뭐 작아서 그 정도 시장 갖고 뭐가 되겠어? 그래도요, 여러분, 작은 시장이라도요, 그 작은 시장에 왕이 되는 게 낫지, 그죠? 큰 시장에 꼬리가 돼봐야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큰 시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동네 상권에서도요, 보면요, 딱 보면 거기서 돈 버는 사람은 딱 5가게 내외입니다. 제가 합정동 근처에 있잖아요. 합정동의 그 상권을 제가 몇 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뀌는 가게는 매번 바뀝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위치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도 되는 데가 있어요. 커피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라면 가게가 들어왔는데도 되고 다 돼요. 왜 그럴까요? 위치 때문에? 아니에요. 골목 구석구석도 요즘 젊은이들은요 찾아갑니다. 되는 집은 돼요. 안 되는 집은 안 돼요. 되던 집이 또 계속 되는 것도 아니야. 또 안 돼. 이유가 있어. 그런데 예전에 그 영문을 모르겠어. 다 현상을 보고 판단했어. 근데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니까 본질이 나오는 거야. 아, 이거였구나.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나는 여기서 또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예요? 최대 행복이에요. 나만 벌겠다? 나만 부자가 되겠다? 그런 사람은요, 한때 어떤 운에 의해서, 어떤 그 순간들은, 한 기간들은 재미를 좀 볼지 모르겠지만, 결국 오래 가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사업 어떻게 해요? 라고 제가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볼 땐 기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튼 시작은 창업자분 30몇만 원 갖고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저게 가능할까 싶은 정도의.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것은 다 윤선준 목사의 기도의 힘이다. 근데 제가 그 사람 생각하고 막 기도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솔직히. 믿음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믿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제 비즈니스의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가 들어맞으면요,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항상 같은 결과를 얻어요.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불만. 그리고 내가 먼저 항상 마중물이 돼야 돼. 이런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사람들은 물이 없다고 해요.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와요. 바싹 말라 있어요. 그 극심한 가뭄에 그 귀한 물 어디서 한 바가지 얻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낌없이 거기다 부어놓아야 돼요. 그렇죠? 인생은 똑같습니다. 비즈니스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곁다리를 좀 빠져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항상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새로운 사업의 새로운 어떤 그 시장을 열 수 있는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일을 제가 진행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더니만 이거 말이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가지고 윤 대표님 그거 말이야, 그거 내가 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 내가 하면 안 돼. 응? 그거 하면 얼마 벌어? 이러더라고.
제가 대강 수익률을 얘기해 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정도를 벌 수 있어? 이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내가 그거 할게. 사모님한테, 부인한테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제가 됐어요. 하겠다는 같이 갔어요. 그 조건을 딱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예, 진짜 봐도. 제가 볼 때는 진짜 굉장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내놓은 공간이 120평이에요. 그걸 채워달라요. 카페로 120평을. 얼마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한 질문을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뭔 질문? 하면 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 꾸미는데 얼마 들 것 같습니까? 얼마 들 것 같은데? 그 사모님이 또 이렇게 건축 설계사거든요. 이거 잘 하실 거예요. 같이 오세요. 그래서 급하게 또 같이 들어갑니다. 딱 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 네. 얼마 할 수 있어요? 난 한 5천 정도 있는데 5천이요? 5천이면 20평짜리 카페 하나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어디 은행에다가 융자 받을까? 아니면 몇 사람하고 같이 투자할까? 제가 절대로 사업을 하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융자 내서 투자하는 거하고 여러 사람하고 공동으로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다 하잖아.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건 안 돼도 망하지만 대박이 나도 당신이 원하는 그 대박이 나도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그게 답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 윤 대표가 할 거야? 그럼 제가 해야죠. 아, 윤 대표 말이야. 날 빼돌리고 당신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하시면 하셔도 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무턱대고 가시게 되면 당신은 망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냉정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정말 아끼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형님처럼 아끼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는요 냉혹하지만 진실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분은 다 카테고리 오류, 일반화의 오류, 정답을 찾는 오류에 다 빠져 있어요. 왜?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답, 본인이 원하는 답, 대박.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림이 보여요. 이분이 대출을 얻어서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공동 투자해가지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그림이 좀 보여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분은 대박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저는 그 사업장을 통해서 그 사업장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저는 그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출발점은 그게 아니야. 이거 하면 돈 벌어?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이 데리고 오는 동업자라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럴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 이런 식으로 해결해요. 우리가.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부족한 돈을 채울까? 누구한테 빌려오지? 내가 보니까 누가 돈이 있더라? 이 친구한테 내가 이익을 어느 정도 나눠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데리고 와야지. 자,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시고 대신에 제가 이것과 유사한 구조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소개할 테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예산 범위에 딱 맞는다. 여기를 내가 소개해 줄 테니 연결시키니 여기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싫은 거야. 왜 싫은 줄 아세요? 그이만큼 대박이 나지 않는.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나 주는데
내가 볼 때 여기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에이 이런다고요. 근데 그 4분의 1도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에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예전에 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아니 요즘 은행금리로 따지면은 은행금리의 몇 배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돈은요 욕심 부리는 사람한테 절대로 안 넘어옵니다. 왜? 돈은 현상이에요. 현상. 네.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상과 본질을 잘 구분하는 능력. 네. 그것도 질문의 능력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번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 질문을 얼마나 잘 던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 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왕, 제사장? 아니었어요. 대부분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답을 얻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그 시대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렇죠? 선지자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응답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응답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응답받으러 기도원 올라가 금식하고 합니다. 응답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은 딱 정해져 있어.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고, 병 낫는 거고, 우리 남편 병 낫는 거고, 사업 잘 되는 거고, 예? 물질의 축복 받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어.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응답이에요. 야곱의 기도, 야곱의 믿음 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우리는 미워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대들다가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셔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야곱같이 신앙생활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예.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게 믿음이야. 예. 사순결단의 믿음 막 이러면서. 뭐가 잘못해서 한참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유대의 랍비한테 물어봤어요. 야곱의 이런 믿음이 한국교회에서 미화된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예. 뭔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을 또 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이 있어요. 그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그 포인트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욥이 의인인 것은 그 욥의 그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분, 욥이 그 고난과 연단 훈련 시험을 잘 통과해서 예전보다 7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이게 욥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욥이 던지는 질문, 그 질문을 보세요. 네? 욥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사단이 탁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 얘기해요. 도전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의인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만한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축복을 걷어가 보십시오. 누구보다 당신을 원망하고 당신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악마의 그 질문이 하나님이 그 속셈을 모르셨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질문, 이게 사실 욥은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문학작품이에요. 문학작품. 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 시대에 걸쳐, 수세기에 걸쳐서 형성된 민간 문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성경 보면 어떻게 그래? 알았어 하면서 싹 축복을 걷어가시고 이제 환란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환란이 다가오는데 끝까지 그는 견디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죠? 온몸에 욕창이 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왜 뒤집어 쓰면서 욕창이 너무 간지러우니까요, 여러분. 뜨거운 죄를 뒤집어 써야 그 시원함을 느껴지거든요. 그 피부병, 뜨거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푹푹 끓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는 누가 그런 얘기 했죠.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해서. 그 부인이 그랬고, 부인. 그런 환란을 당하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어찌 당신이 이럴 수 있어? 하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예? 내가 어찌하여 이런 환란을 당해하오?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의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질문을 쏟아내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욥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 보니까 의인으로 살면서 환란을 당한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야. 가만 보니까 의인들 중에서 환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 세상을 보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그런 불안이라는 일들이 있어. 그럼 과연 정의는 무엇일까?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또 친구들도 와가지고 막 부추기잖아요. 또 질문을 던지잖아요. 다른 관점. 욥이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셔? 그런 의심에까지 빠지잖아요. 그 질문. 그러니까 한 번도 그는 뭐예요? 호의호식하면서 그 윤택한 생활을 즐기면서 질문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는 그런 부귀와 명예와 영화를 누려도 그 인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그냥 푹 빠져서 한 세상 편하게 살다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 질문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잖아요. 자기는 자기 인생 일대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던졌던 그 피맺힌 질문들이 알고 봤더니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모든 것이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에서 비롯된 질문이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욥 다시 읽고 싶죠, 여러분. 욥이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에게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너 어디 있냐? 술래잡기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스스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존재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에 놓으셨어요. 그죠? 그 에덴에서 하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무 그늘에 숨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인, 그의 본질인, 그의 근원인 하나님을 숨어서 피해서 숨어 있어요. 왜 그랬죠?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그죠? 선악과 사건의 의미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아담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어쩌다가 네가 거기 있게 되었느냐? 근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의 대답을 기가 막힌 대답을 하잖아요. 네?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배필로 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던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수치심에 부끄러움에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어디 있냐고 내가 묻고 있으니까 하나님 실존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담은 이 사람 때문입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이 사람을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준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 나 때문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는 뭔지 아세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나는 누구 때문에 불행해,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게 죄예요, 여러분. 죄. 나 때문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것들, 모든 어그러진 것들,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너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변화가 가능한 거고, 거기서 구원이 가능한 거고, 예, 모든 희망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그걸 좀 제대로 아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누구 탓, 무엇 탓,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죄성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십니까? 설사 그것이 남의 탓이라 할지라도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회개하는 의인이고, 그 의인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 의인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거 인정 안 되시죠? 인정 안 되시면 여러분 빨리 중생의 체험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 입교하고, 예? 교인들 등록하면 천국 간다? 성경 그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진짜 성경에 결정적인 명장면들이 나와. 그 명장면들이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 또 멋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장면. 모세에게 하나님 질문 넣으시죠. 하나님.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질문은 본질을, 모세에게 뭐가 있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모세는 뭘 갖고 있었어요? 이집트 왕자라는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는 그걸 가지고 자신이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낼 수 있다고, 구원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동족의 비극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현실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동족들이 그를 배척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그의 늙은 몸을 지탱해 줄 마른 작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던져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능력이 지팡이를 반석을 치면 물을 내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뻗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집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질문은 그 질문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사자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던지시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던졌던 그 질문, 그 질문을 우리도 같이 진지하게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질문에서 어떻게 답을 얻어갔는가, 그들이 어떻게 답을 발견했는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의인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는가.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질문하죠.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질문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사울에게 던진 질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질문. 그 질문 앞에서 사울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잖아요. 바울이 되잖아요. 그죠? 그 질문의 깊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바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질문, 왜곡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3가지 시험. 그 시험은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쵸?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이라는 거, 우리는 아예 믿지 않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신과 그릇된 믿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번번이 찾아와서 질문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항상 지적하세요.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고, 나아가 불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이라는 것은 아예 안 믿는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아닌 것. 아니불자예요. 아니불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예 안 믿는, 난 무신론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거. 믿음이 아닌 거. 근데 믿음인 줄 아는 거죠. 그렇던 믿음. 잘못된 질문이에요. 올바른 믿음은 뭐예요? 바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른 질문. 여러분, 그 성경에 예레미야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던지는 질문들, 그 시대에서 던지는 그 질문들을 보세요. 절절합니다. 그 질문의 그 눈물겨운 그 질문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답을 질문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램프의 진리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실존의 문제에 대한, 그 시대의 아픔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여러분 주변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생각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질문, 이것이 결국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질문이 많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게 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바른 질문으로 인도해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리더에게,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질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그 질문을 고민해 본 사람, 그 질문을 갖고 심사숙고해 본 사람, 그런 사람만이 바른 질문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본질은 뭐가 본질일까요? 사전적 정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할게요. 그거 아니면 그거일 수 없는 거. 따라해보세요. 그거 아니면 그거일 수 없는 거. 거시기 아니면 거시기일 수 없는 거. 네, 본질의 핵심이 그거예요. 다른 건 다 빼도 상관없어. 근데 그거 아니면 더 이상 그거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은 우리가 본질을 향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 무엇이 본질이냐? 그거 아니면 그거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도 그런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상에 대한 질문을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현상은 현상일 뿐이에요. 돈은 돈일 뿐이에요. 그죠? 돈은 돌고 돌게 돼 있어요. 본질.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2가지 테마가 남아 있는데 질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놓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 주제를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주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죠, 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오늘 우리 각자 느낀 점들, 또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깨달은 것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